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저 역시 한동안 작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그렇게 불러주었을 뿐이지 사실 저는 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종치고 저 같은 종은 없었습니다. 신학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목사까지 되었지만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결정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지는 않죠. 저는 신학생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의 정확한 의미도 몰랐을 뿐 아니라 이 말이 마치 목회에 실패한 사람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의 소원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에 성공하려면 학력도 경력도 영역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도 좋은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 성공하는 목회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다면서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은밀한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 은밀한 시간은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자신이 죽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능력임을 알게 되면서 제 삶과 목회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눈떴습니다. 예수께서 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가 버리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태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소신 있고 줏대 있는 당당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왜 이쪽 저쪽 편을 갈라 다투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기들이 하자는 방식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양쪽 다 교회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들 방식이 옳다고 고집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실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 생각한 그것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라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옳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겸손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중직이 되어야 그 교회가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신 다음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웃으며 가볍게 하신 말씀이지만 참으로 새겨들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야 할 것은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에 예수님이 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무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70과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이 말씀은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 수첩을 만들어서 내가 몇 번까지 회개하는지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혈기를 부리는 죄, 어떤 사람은 음란의 죄, 또 누군가는 탐심의 죄나 교만의 죄 등 각자 늘 넘어지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 수첩에 매번 자신이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적고 한번 회개할 때마다 표시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표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5번, 6번 죄로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아침에 회개했는데 점심때 또 그 죄를 지었다면 또다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회개하는 것조차 괴로워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 그 자체로 마음이 아픕니다. 더는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죄 짓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죄를 미워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싫은데 억지로 죄를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이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느냐? 예,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마음으로 보아라.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내 허물과 죄악을 그냥 두시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도록 그러신 것이구나. 진짜 회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으며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길렀습니다. 어느덧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소녀는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춘기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커졌고 고모 역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회 예배에서 소녀는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소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고모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소녀를 맞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너 교회 갔었지? 하고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윈 고모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고모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어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도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깊이 만나주셨고 그 후 고모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아서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옛날 남편 그대로이지만 자아가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내에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실히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는 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염려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지만 솔직히 염려의 실체가 잡히지도 않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맡겨야 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도통 안 맡겨질 것 같은 염려도 돈에 얼마나 잘 맡기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염려가 싹 맡겨집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이번 달 생활비 걱정도 1,000만 원이 생기는 순간 어디 다른 데 맡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만큼의 염려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통장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거액이 들어있다면 아마 웬만한 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돈으로 환산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연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감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돈 10만 원, 100만 원어치의 걱정거리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일까요?